십자가를 딱 들이대는 얘기는 넌 근본부터 썩었어. 너에게서 나올 건 아무것도 없어. 이러니까 복음을 시작하기 전에 냄새가 딱 느껴지면 모두가 다 발악을 하는 거예요. 발악을 하고 십자가 싫어요. 얘기하지 말아요. 무슨 얘기예요? 이래서 십자가의 지금 이 코너는 이건 어지간히 준비된 사람 아니면, 그래서 심장이 또 강한 사람 아니면 이 얘기 벌써 듣고 이거 꺼야 되겠다. 이렇게 아마 인기 없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일 거예요. 네. 네, 십자가에 대해 본격적으로 또 이 시간 나누는 시간인데요. 저는 책 433페이지 이 서두를 보면 이 구원 사건을 왜 비밀이라고 표현했는지에 대해 나와 있잖아요. 저는 이 부분을 좀 읽으면서 제가 13년 전에 그 우리나라 선적이 나이지리아 또 해적에게 붙잡혔던 사건이 좀 생각이 났어요. 선원 21명이 인질로 붙잡혔던 사건인데 그들을 구출한다는 것이 진짜 불가능한 사항이었거든요. 복잡한 대외관계 속에 또 국제 간의 협의가 필요했고 또 해적들 가운데 구출하려면 치밀한 계획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실수 없이 21명의 선원을 구출한다는 것이 너무나 불가능한 상황이었는데 감사하게도 21명이 다 구출된 너무 기쁜 사건이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해적에게 붙잡힌 21명의 이 선원을 다 구출하는 것도 이렇게 엄청난 일인데 사단에게 붙잡힌 온 인류를 구원한다는 일이 생각하면 너무 복잡하고 많은 요구 조건이 필요할 터인데 이 모든 것들을 다 충족할 만한 일의 구출 작전, 저는 십자가에도의 비밀이 그래서 비밀이었구나라는 좀 생각이 좀 들었어요. 여러분은 이 부분 읽으면서 좀 어떤 생각이나 들으셨는지 한번 좀 자연스럽게 나누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복음 이야기가 온 세상에 공개된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비밀이라고 표현을 했다는 것은 좀 감추어졌다는 이런 의미를 표현하고 싶어서 그렇게 말한 것 같은데 그런 찬양 있잖아요. 좀 예전 찬양인데 송명희 시인이 쓴 찬양 중에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함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저 그 찬양 너무 좋아했어요. 그죠. 좀 오래된 찬양인데 갈렙 목사님 혹시? 네, 저도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그러세요? 네. 오래전인데. 진짜 이 노래 가사처럼 복음을 감추려고 하신 게 아닌데 너무 엄청나서 또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에 비밀이 되어 버렸던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그냥 제가 이 복음을 깨닫게 됐다는 사실이 그것 자체가 참 은혜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복음의 비밀을 들었을 때요, 저 한 사람만 봐도 사실 실수투성이고 완벽할 수 없는 존재인데 이런 완벽하지 않는 이런 한 인생을 향하여 80억 분의 1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신 것이 복음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돼서 그게 너무나 감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성사님,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비밀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덧붙여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대부분 이 십자가의 그 비밀 그러면 그게 구원에 관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먼저는 이 구원이 어떤 것이냐, 어떤 것에서의 구원이냐라고 하는 걸 이제 알려면 먼저는 이제 그 대상이 구원받아야 될 우리 처지가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를 이게 생각해 보면 이게 왜 비밀이 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십자가의 구원이라는 이 구원 사건이 그냥 뭐 물에 빠진 사람 건진다든지 아니면 뭐 좀 상황이 복잡하게 꼬인 문제를 뭐 스파이더맨이나 뭐 600만 불 산환이나 뭐 그렇게 해서 뭐 이렇게 건져내는
뭐 그런 완력이나 뭐 폭력이나 이런 어려움에서 건져내는 것 같으면 그런 영웅 얘기 간단하게 흥미진진하게 할 수가 있겠는데, 우리가 처한 이 구원받아야 될 이 죄인인 우리의 운명이 어떤 상황인지를 사실은 감히 지금까지도 인류 역사 내내 왜 이 인간 문제가, 이 세상이 이 선을 원하면서도 정의를 원하면서도 왜 이렇게 막 뒤죽박죽 돼가지고 이 악과 고통과 어둠이 끝나질 않나. 그 모든 것들을 또 만들어내는 생산 공장이 사실은 인간이라고 하는 이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이게 참 지극히 작고 별것 아닌 인생 같은데 이게 인류 역사에 꼬인 모든 문제를 만들어내는 신비하기 짝이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 인간이 처한 손댈 수 없는 지경, 이게 이제 뭐 우리 몸이 워낙 이게 참 오묘하게 지어 놓으셔서 의학이 아무리 발전을 해도 이 사람 몸 안에 있는 일어나는 이 모든 그 인체 메커니즘이라든지 그런 막 그 깊은 인체의 세계를 지금 뭐 우리가 안 게 그만큼이란 말이지 사실은 모르는 영역이 더 많죠. 육체만 해도 그런데 이게 영적인 존재이다 보니까 이 영적인 이 뒤엉킨 이 상태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야 될지, 그냥 사회 제도를 바꾸면 좀 될래나? 그래서 사상과 이데올로기가 나온 거고, 그것도 무슨 교육을 잘하면 좀 인간이 될까? 뭐 잘 알지만 우리가 도덕 교과서가 없어서 뭐 악한 일 저지르고 뭐 후회하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옳은 걸 너무 많이 배웠는데 희한하게도 그걸 옳은 건 줄 알면서도 동의하면서도 그것과는 정반대로 가려고 하는 개인의 삶만 봐도 내가 나를 모를 지경이니까 너무 복잡한 거예요. 거기다가 더군다나 이제 이런 상황, 내가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 어떤 처지와 이 손댈 수 없는 지경에 빠졌는지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건 구원이란 불가능하다. 상황을 약간 모면하는 것 외에는 사실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감히 이 기독교의 복음이 말하는 이 구원이라는 이 엄청난 차원의 얘기를 감히 주제로 삼는다는 자체가, 그러니까 교회를 아무리 다니고 아무리 뭐 신학을 한다고 해도 이 깊이까지 나아가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머리가 깨져나가도 이건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인간 문제를 해결한다는 자체가 이건 비밀이. 그런 의미에서, 그리고 또 하나는 어디서 어디까지로 회복시키겠다는 말이냐 이거예요. 그냥 도덕적으로 착한 사람, 또 좀 뭐 병 걸린 사람을 좀 건강해 준다, 이런 거 같으면 뭐 조금 그래도 좀 단순한데, 이게 성경이 말하는, 아니 하나님이 구원을 하시겠다는 얘기의 목표가, 그 부르심이라고 말하는 이 목표가 너무 엄청난 거예요. 익숙한 말로 하자면 우리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겠다는 거야. 그러니 완전히 지옥에서 천국으로 데려간다는 말보다 훨씬 더 불가능한 게 지금 구원이라고 하는 이 주제예요. 근데 그걸 이루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불가능을 우리가 처한 처지에서, 그 비참한 처지에서 건져낸다는 것도 그런데, 이걸 도대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높은 수준의 그것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겠다, 우리를 구원하겠다, 이 자체 목표 자체가 이게 인간 차원이나 우리의 상상을 벗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이건 설명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차원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비밀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결론은 구원이라는 분명한 그 핵심 주제가 있는데, 이 구원을 감히 담아낼 수 있는 이런 걸 어떻게 우리의 상식에 호소한다든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라서 하나님 수준의 우리 구원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니까 그게 바로 십자가의 도인데, 그러니까 비밀이 된 거예요. 비밀이. 네, 십자가의도 두 번째 파트에는 이 구원자의 자격과 구원의 방법에 관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오신 후 2000년 동안 여러분 다 알다시피 끊임없이 이단들이 등장하잖아요. 내가 구원자다, 내가 메시아다,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여서 나쁜 길로 빠뜨리게 하는 일들이 많이 보게 되는데요. 보니까 그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바로 구원자의 자격에 대해서 미리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여자의 후손이라는
이 단어가 마치 컴퓨터 패스워드 같은 그런 우리에게 주님 미리 키를 주셔가지고 다른 말 하지 못하도록 누가 구원자인지 확실하게 알도록 알려주셨다는 것이 책에 나와 있는데 제 마음이 통쾌했어요. 여자의 후손에 관한 말씀을 잘 몰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은 알았는데, 그러니까 교회 다닐 때. 근데 창세기에 아담이 범죄하자마자 하나님이 구원자에 대한 약속을 이렇게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복음을 들었을 때 그게 참 되게 이렇게 감격이 되고, 그때부터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구원자에 대해서 이렇게 준비하셨다는 거야? 이게 정말 되게 감격이 되었었어요. 네. 저도 성교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동일하게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무슨 능력이 있는 혹은 뭐 어떤 기능이 있는 힘이 센 슈퍼히로 같은 사람이 등장할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주님이 약속하시고 보내셨던 구원자는 죄가 없는 생명, 그리고 그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이 처음에는 너무나 놀라웠어요. 왜냐하면 내가 어떤 상태인지 잘 몰랐고, 또 이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참 복음을 들으면서 이 방법밖에 없었구나라는 것을 좀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어요. 네, 그래서 구원자에 대한 다른 기대를 우리가 막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헷갈리기도 하고 또 다른 구원자, 내가 원하는 구원자를 막 찾기도 하는데, 진짜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시작해서 성경의 구석구석 모든 이야기 속에 예수님과 또 그분의 구원이 어떤 것인지 주님이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자와 그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모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는데도 왜 그렇게 사람들은 구원자를, 그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원자를 믿지 않고 다른 구원자를 찾게 되는 걸까라는 질문이 또 한편으로는 들더라고요, 성사님. 네, 참 뭐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렇게도 명확하게 이 성경 전체가 사실은 역사상 가장 오래된 책이면서 또 모든 사람에게 역사상 존재한 책 중에서 제일 많은 말로 다양하게 번역이 됐고 또 오랫동안 읽혀왔고, 그리고 모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추상적인 어떤 이론이 아니라 철학적인 어떤 개념이 아니라 역사에 실존하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이 진리를 계속 계시해 왔기 때문에 사실 아무리 부정할래도 지금 현존하는 이스라엘 나라가 존재하잖아요. 그 역사가 구약의 무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역사를 실제 실물, 모형적인 실제 역사를 통해서 주님의 복음을 아까 말씀한 대로 뭐 구약에만 그냥 뭐 추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르지만 예수님에 대한 직간접적인, 예수님이 그리스도 즉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님을 통한 구원이라는 걸 말씀해 주시는 데만 약 400여 가지 예언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 뭐 정확하게 아까 뭐 여자의 후손으로 올 거라는 얘기가 역사 내내 통해서 여자의 후손이라는 이 구원자에 대한 암시가, 이게 이사야서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주님이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여자의 후손이란 말은 정확히 말하면 사람이란 말이잖아요. 여자를 통해서 태어났다는 말은 정확한 인간이라는 말이고, 그런데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이 자연적인 그런 출생법이 아닌,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아는 건 이건 무슨 죄가 없어야 하는, 인간은 다 죄인이니까 인간을 구원하러 오시는 분은 죄와 상관이 없는 어떤 초월적인 어떤 존재, 그런데 완전한 인간이면서 죄는 없는 이런 분이어야 하면 필연적으로 우리는 죄 없는 인간보다 더 위에 상위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신학적 표현으로 해서 신의 성품을 가졌다 해서 신성, 그리고 근데 그 신성이 구원을 이루려야 하니까, 공의를 이루려야 하니까 인간의 존재를 가지고 지은 죄를,
이걸 대신하려면 인간의 생명밖에 없다고 하는 이 딜레마, 이걸 해결하는 게 그러니까 비밀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죄 없는 생명이 돼 완전한 인간. 그러면 우리가 아는 직접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간 구원의 대속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사람과 똑같은 나와 똑같은 인간이 되어 오셔야 했기에 처녀의 자궁 속에서 10달을 거기서 자라고 태아로 자라시고 그리고 나와 똑같은 인생의 삶을 한치도 모자라면 안 되는 거죠. 나의 모든 내 삶을 생명과 삶을 다 대속해야 되니까 이제 이런 것에서부터 존재로부터 시작해서 이게 인간의 이성으로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죠. 또 하나는 인간에게 처해진 상황인데 이 인간이 이게 영적 존재예요. 짐승과 완전히 구분되는 게 바로 뭐냐면 첫째는 이성적인 존재라는 거고, 그러니까 무슨 말인고 하니 집에 이렇게 딱 들어와 있으면 그러면 당장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건 이거 누가 지었구나. 왜 이렇게 지었지? 그러니까 결과를 보면 그 원인을 유추할 수 있는 능력, 이걸 이성적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열매를 딱 보면 열매가 딱 맺힌 걸 보면 저건 사과나무구나. 사과 열매를 보는 순간 사과나무 심는 것도 자라는 것도 본 적이 없지만 처음 보는데도 이건 분명히 사과나무야. 그러니까 사과 열매가 맺힌 거야. 이걸 원인과 결과를 연결시켜서 이걸 분명히 알 수 있는 이성적인 존재라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와 이 원인을 생각해 놓고는 거기서 한 법칙을 발견하고 그걸 가지고 비슷한 유사한 일을 유추해서 검증해낼 수 있는 이건 어떤 짐승도 못 가지고 있는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이성적 능력인 거죠. 또 하나는 영적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이성적만이 아니라 더 깊은 본질적인 것은 영적인 거죠. 그래서 이 영적인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짐승이 못하는 어떤 절대자, 초월자에 대한 막연하지만 그런 어떤 두려움, 경외심 내지는 의지하려고 하는 의존적인 이런 걸 이제 보통 종교심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짐승에게는 없는 거예요. 근데 인간에게만큼은 이거 어떤 압도적인 나의 그 키를 넘는 어떤 상황이나 그리고 현실을 맞이하면 무언가 두려우면 절대자를 찾으려고 하는 초월자를 찾으려고 하는 이런 종교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걸 성경에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 이런 그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이성적이면서 영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을 보이는데 희한하게도 아까 말한 것처럼 성경이 역사를 통해서 그렇게도 명확하게 역사적 증거부터 시작해서 어떤 것으로도 반박할 수 없는 이런 그 분명한 역사적인 과정을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오신 건데, 그런데 이상하게 다른 일에는 이성적인 반응을 해요. 그리고 다른 일에도 영적인 기능이 있어.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과 진리에 대해서만큼은 정확하게 반발하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어떤 의도적인 존재 안에 의도적인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잘 모르지만 이상하게도 다른 건 논리를 따져요. 그 결과가 그러면 원인 이런 거 아니냐 이렇게 결과를 따지면서도 희한하게 간단하게 말하면 내가 여기 지금 존재한다. 그러면 나는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니잖아요. 진화된 게 아니잖아. 어디 바위가 변해서 나를 갑자기 어느 날 이렇게 해가지고 무기체가 유기체가 되고 갑자기 그냥 단세포가 이렇게 복잡한 세포를 가진 DNA를 가진 이런 사람이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그걸 따질 줄 알면서도 이상하게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에 대한 얘기를 창조 얘기하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진화됐다는 거예요. 이런 이상한 억지를 부리는 뭔가 존재 안에 정상이 아닌 무언가 있는 거예요. 이걸 성경은 정확하게 밝혀내죠. 이 십자가의 도가 바로 우리가 어떤 그 기가 막힌 영적인 함정에 빠져 있는지, 그래서 얼마나 이렇게 비정상적인 반응을 하는지를 그냥 그대로 나타내 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성경 안에 우리가 일찍이 지난번에서 우리 죄된 우리의 실체에 대해서
발견할 때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보았잖아요. 병든 자아의 실체를. 근데 에베소 2장 1절 이하에 그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 영의 기능은 남아있는데 실제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원래의 영적인 바른 기능은 완전히 망가지고 그리고 이상한 사탄의 그런 영향을 받는 어둠의 영향을 받는 그런 영적인 질병부터 시작해서 그 마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불순종하려는 이 무언가 이상한 기운에 사로잡혀 있는 왜곡되어 있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 이건 심리학으로는 절대 발견할 수 없는 여타한 추론으로는 밝힐 수 없는 그러한 이런 그 우리의 형편. 그래서 사람이 짐승하고 다른 기능과 시스템은 남아 있는데 놀랍게도 그게 무언가 주체가 바뀌어 버린 거예요. 이 시스템을 조종하는 원래는 하나님 성령께서 이걸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게 돼 있는데 이게 죄로 말미암아 끊어지고 나니까 그때로부터 이건 전혀 반대되는, 우리는 알지요.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에게 이 저주받은 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바로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그를 따라서 이렇게 됐다고 하는 사실을 그냥 한 거죠. 그래서 사실 근본적인 문제는 아까 질문에 대한 결론같이 말씀을 드린다면 근본적 문제는 이렇게 왜곡된 이게 있다 보니까 내가 어떤 복음이 필요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뭐가 필요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상황만 모면하려고. 나 지금 아픈데 안 아프게 해주는 거, 그냥 이게 재미가 없는데 재밌게 해주는 거, 이런 거 뭐 없어? 그런 행복은 어디 없어? 이러고 미친 듯이 거기에 반응하고 그냥 온 인류가 다 떠밀려서 그리로 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배당 안에 앉아 있으면서도. 그러니까 내가 어떤 복음이 필요한 존재인지를 모르니까 무슨 복음이 필요한지를 모르니까 십자가의 얘기는 부담스러운 거예요. 십자가 얘기는 아주 간단한 결론을 내리거든. 넌 소망 없어. 넌 죽어야 할 존재야. 심판받은 존재야. 이런 선언이 사실은 십자가고,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너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거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편에서의 무언가 주어지지 않으면 넌 구원의 방법이 없어. 흔한 말로 네가 열심히 노력해서 참 진실하게 노력해서 그냥 뭐 정말 고생 후에 낙이 온다, 뭐 착한 일을 했으니까 상을 받는다, 좋은 일을 했으니까 천국 간다, 이런 얘기를 하면 누구나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중심이 되고 나는 문제가 없는 전제하에 하는 얘기니까. 근데 복음은 십자가를 딱 들이대는 얘기는 넌 근본부터 썩었어. 너에게서 나올 건 아무것도 없어. 이러니까 복음을 시작하기 전에 냄새가 딱 느껴지면 모두가 다 발악을 하는 거예요. 발악을 하고 십자가 싫어요. 얘기하지 말아요. 무슨 얘기예요? 이래서 십자가의 지금 이 코너는 이건 어지간히 준비된 사람 아니면, 심장이 또 강한 사람 아니면 이 얘기 벌써 듣고 이거 꺼야 되겠다. 이렇게 아마 인기 없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일 거예요.